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위로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 내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런 기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 성도의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교회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덕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 지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예수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종교라는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가장 선량하고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가면 무도회처럼 겉은 화려한데 속은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둡고 부끄러운 자신을 숨기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죠? 선을 가장한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겉은 평화롭고 겉은 사랑으로, 겉은 잃지만 속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들답게 신앙인답게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감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그런 호소와 권고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말세기 말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과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인데도 한 번도 자기 연명이나 그리고 또한 절망에 빠져서, 그리고 또한 일에 있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복음이 불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부르심을 받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몸도 자유로운데, 몸은 자유로운데 정말 믿음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 밖에, 이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격려하고 있다. 그런 지금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지금 긴박한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했던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찬 그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곡한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지금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에, 이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건 간단히 말한다면 뭡니까? 지금 유대인,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 종교와 같이
우상 종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문화와 배경이라는 것들을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두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너희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죠. 편의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천국 백성답지 않고 그러면 죄와 그런 흙탕물에서 놀아나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비겁한 모습으로 나가고 그리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도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묻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성도로서 결코 합당한 삶이 아니다. 지금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덕목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쓰여 있지만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처음에 동역에 보니까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다. 겸손한 삶. 세상 사람들이 보면 겸손이라는 매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약한 느낌을 받고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어떤 소극적인 면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약해 보이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다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의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잘 훈련된 그런 병마와 같은 군마와 같은 것이 겸손, 잘 훈련된 군마와 같다. 이건 무슨 말이냐? 기수의 손에 이끌려서 천만한 계곡을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산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어쩔 때는 펄펄 날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뛰고 싶지만 기수에 의해서 딱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군마죠.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소개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잘난 척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랑에 의해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사람은 종종 자기 하는 일은 작은 일은 뭡니까? 작은 일이 있어서 몇 배로 크게 불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폄하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것을 또 단지 누리는 것 그리고 또한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겸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얻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에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더디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허리춤에 바지가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허리로서 단단히 묶고 믿음의 삶의 탄력을 붙고 경기자처럼 달려가라 하면서 겸손해요. 허리띠를 띄우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요 겸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겸손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비밀이 거기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달빛도 걸핏 보면 뭡니까? 허약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목소리도 여리게 하고 목소리도 작게 하고 늘 부드럽게 대하고 굽실굽실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결하지 아니하고 각을 서지 아니하는 것들 그리고 맺고 끝나는 것이 흐지부지하고 말이요 딱 부러져서 결단을 내야 되는 것에 있어서 허물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생각하는 온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무능하거나 나약하거나 무골처럼 그렇게 흐리흐리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거죠.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적게 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하다가도 한번 불끈하는 것이 그게 더 무섭죠. 늘 말로 다다다다다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나 침묵 가운데에 거기에 한마디 뱉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합당한 그 생활이 뭐냐? 지금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오래 참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것이다 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성품 가운데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는 정도에 대해서 다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참는 것 이상으로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참을 수 있는 건 다 참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참 오래 참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과 주권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주관한 대로 우리가 오래 참게 되어지고 인내가 발동되어지고 거기에 샘솟던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겸손도 마찬가지고 온유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로 6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는 뭡니까? 서로의 모두가 다 유기적인 공동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손과 발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다 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다 정말로 여러 가지 몸이 붙어서 각색대로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함으로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7가지가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몸이 하나가 되었다. 몸이 하나가 되었다. 몸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교파, 교단이 다르고 지역과 또한 여러 가지 사방에 교회들이 있지만 예배당이 다 많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되어진다.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파주 지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운정지구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파주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하나이다. 교파가 다르고 약간 수용하는 방법, 성령에 대한 수용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아니면 역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동일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이 하나가 있다. 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그리고 또한 사상도 다르고 주장도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온 교회, 우주의 온 교회는 주가 바로 하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딱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딱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믿음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믿음의 또한 깊이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고 높고 넓고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신앙의 종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세례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서 드리는 것과 또한 침례하는 것 방식은 달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가 바로 뭡니까?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자기의 삶이 변한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결심이나 또한 뚝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나와 가정에 있는 분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뭐예요? 합당한 삶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날마다 부르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부르심에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제자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픔 가운데 의자에 넘어져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어부 신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량배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정말로 행악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 이방의 선교사와 같은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교통법규나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부어진 모든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직접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자라. 그래서 늘 우리 행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면서 우리 행실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